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제 38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8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제1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아멘. 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그래서 오늘은 14절을 보면 바벨론아, 하나의 인격체, 의인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 남편, 본 가족이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양심을 팔고 저당 잡혀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고난을 안 받아도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잔깨와 술수와 권모술수를 이용하고 조금만 양심을 팔고 타협하면 떵떵거리고 뇌물을 바치고 받고 진급하고 떡고물을 챙겨서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려고 하니? 고통받으려고 태어났니? 즉 그런 루시퍼의 그 유혹에 미혹을 받아들여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전부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그 전체가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 신기루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도 바벨론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 꼬임과 속삭임에 빠져 십자가를 등 뒤로 던지고 달란트와 소임을 땅바닥에 파묻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속에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에는 내뱉어 버리는,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개인을 전부 다 바벨로나라고 이렇게 일컬어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교회 나간다고 목사라고 바벨론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로 물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이 바벨론이 되면 미련한 5 처녀,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신실치 않은 자,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휴거되지 않고 주님께 모른다 하심을 입고 환란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바벨론에 참여하지 마세요. 예,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외모, 교회에 나오는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외모가 아니라 교수, 총회장, 교황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행함의 열매로 판단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주님이 다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9절에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피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진짜 알고 신자로 영걸고 염으로 나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만 나와서 곡식인 채 했다고 속이 비어버린 변질된 쭉정이와 가라지를 하나님은 결코 추수하여 휴거되게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세요. 대부분의 목사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해서 주님께 가서 주님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3년 뒤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행함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했다는 것이 그 행위와 열매로 증거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뻐하시며 알곡으로 인정받고 휴거되어서 환난을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다.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그래서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맛있는 것들, 뭐 술이나 뭐 이렇게 막걸리, 소주, 맥주, 소맥, 양주, 위스키, 유흥 주점의 유흥 문화, 딸딸이 치고 돌림방 놓고 집단 섹스, 강간, 간음,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등쳐먹고 사기쳐서 세리 쳐받고 강간하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와 문명, 그 작태들을 이 맛있는 것들이라고 한 거죠. 내 영혼에 탐하는 과실이라는 거는 그런 열매들이 선악과의 악한 선악과의 열매 과실이 이 세상에는 주렁주렁 열리고 맺혀 있죠. 누구나 그것을 쳐 따먹고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악한 선악과의 과실을. 그리고 빛난 것들은 뭡니까? 속은 텅 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죽은 사람의 뼈가 드글드글하게 돼 있으면서 겉으로 보석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붉은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뭡니까? 뿌리는 거 그 스프레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빡빡 뿌려가지고 쪼삣하게 머리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를 금으로 붙여가지고 다닌답니까? 자기 집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다는 사람을 제가 뉴스에서 TV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허영과 사치와 허식에 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양심과 영혼을 파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마귀 사탄에게 분배와 배정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전쟁으로 유흥주점이 어디 있어? 딸딸이 쳐주는 아가씨들이 그 전쟁 중에 다 죽고 없는데 어디 있어? 술집이 다 바스라져서 화약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흐트러져 날아가 버리고 전기도 다 끊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빵, 라면, 곡식, 음료수 하나 없이 전부 다 초토화 핵전쟁에 의해 가지고 싹 쓰러져 나갔는데 그런 유흥 문화와 먹고 살지도 못하고 배지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지진이 나서 다 뒤지고 쓰나미에 쓸려 지나가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빛난 것들이 거기 어디 있니? 눈구녕을 씻고 찾아봐도 그 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한 사치와 허영에 찌들은 가장 가식 허례허식하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순수한 그런 내 영혼이 탄식하고 내가 고통받으면 울고 구원의 길에서부터 멀어지면 내 영혼이 탄식하며 우는 그런 존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라고 했을까? 내 영혼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라는 것은 진짜 내 영혼이 이런 타락한 유흥 문화나 딸딸이 치고 좆받고 딸딸이 쳐주는데 입으로 빨아서 빡 딸딸이 치게 해주는 그런 여자들에게 가서 집단 강간, 마약 맞고 강간 간음하는 클럽에 가가지고 쎄리 쳐받고 마약을 하고 그런 것을 내 영혼이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내 영혼이 사모하는 거는 알이 꽉 찬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살신성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만족하는 거는 인간이 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 영혼을 내어주고 양심을 내어주고 팔아버리다가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서로 물목을 거래하고 부정과 불법을 하면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양심과 도덕을 다 100% 드러내놓고 여자가 자궁암이 걸리면 자궁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영혼과 양심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의 자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제 영혼을 잠식을 해서 강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에 똥구덩이에 영혼을 집어넣어도 마귀 사탄이 넣어도 할 말이 없고 이 영혼을 수채구덩이에 집어넣고 살게 해도 할 말이 없고 족과 보지와 마약에 24시간 집어넣어놓고 꼬라박고 살게 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영혼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만족이 없고 너무 공공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어때요? 내 혼적으로 볼 때 너무 만족이 없고 너무 배가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열도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명 갈아채워도 전혀 행복과 만족이 없이 목이 말라 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탐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혼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항상 더럽고 추악한 것만 하면 인간 개의 쓰레기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혼과 육신의 매개체가 되는 나의 혼적인 부분이 이것을 너무 갈급하고 목이 말라가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타락한 유흥문화, 마약, 떡치고 족받고 똥꼬에 쳐받고 똥을 싸면은 쳐받아 먹고 벌리 가지고 냠냠냠 똥을 개 쳐먹고 개같이 쳐먹고 그런 변태적인 그런 걸로 마음을 채우고 탐욕과 욕정과 그런 딸딸이 치는 거 약물에 쩔어서 살고 주사를 꽂고 살고 그런 것에 완전히 빠져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 말이죠.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라는 거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맛있는 것들 좆받고 보지 벌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돈을 빼앗고 갈취를 하고 밑에 사람 짓밟아 피를 빨아 배불리고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하면서 짜릿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사치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속에 가진 것이 없이 비어있는 개멍청이 같은 똥죽 새끼들이 겉으로만 이게 삐까번쩍하게 다이아몬드를 갖다 쳐바르고 금으로 목걸이를 개같이 개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이 영혼이 팔려가서 채워지지 않고 항상 갈급해 영혼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그 영혼과 육신의 매개체가 되는 혼이 못 이겨서 그런 탐욕과 욕정과 모든 그런 사치와 부귀영화 변태적인 그런 것들 마약과 범죄 거기에 젖어서 빠져서 항상 마귀 사탄의 목줄에 채워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뜻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팔려간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평생에 영원히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이제 그 사람이 영원히 부활을 하면 지옥에 가야 되니까 영원히 만족은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수천억 경전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태어나면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서 이제 그때 그런 사람들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수십억을 여러분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께 그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탕자처럼 돌아와서 진짜 아버지와 함께 살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떤 처벌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게 한다든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처벌이 좀 있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영혼은 만족하고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수십억을 도둑질하고 간음 강간을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 죄를 싹 다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용서하실 수가 있다. 용서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이 되고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전부 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지 않고 주님께 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기 개인 침실에 있는 문은 다 잠궈 놓고
주님은 저기 부엌대기에 있는 가마솥 옆에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으셔. 항상 그 정도 위치에다가 쫓아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방문을 두드리는 거죠. 얘야, 침실 좀 열어봐라. 얘야, 내가 좀 너희가 그렇게 같이 내가 좀 이야기도 하고 좀 지내러 왔는데 얘야, 좀 심심하니까 문 좀 열어봐라. 절대 안 열어. 다 쫓아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집 부엌에서조차 점점 쫓겨나고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 결국에는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그 보통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니는 그렇게 안 하니? 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뭐 네가 목사든지 성도든지 상관이 없이 다른 성도들도 다른 목사들도 나와 똑같겠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경우를 다른 사람한테 멀리 갈 필요 없어. 내가 예수님을 마음밖에 그렇게 쫓아내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귀찮아서 너무 거룩하게 죄만 짓지 말고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24시간 읽고 살아라. 그렇게 할까봐 내가 제일 먼저 주님께 방문을 딱 잠가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라도 진짜 그 죄를 다 버리고 돌아오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실 수가 있지 않냐. 3년 남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마이클 잭슨이 뭐 팝의 황제다 그러고서 살았는데 죽을 때 자기 자택에 뭐 약물에 찌들어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발견됐다고 그러죠. 평생 만족함이 없이 중독과 타락과 붕 떠있는 그런 것 속에 허풍선이 허영과 사치로 붕 떠있다가 영원히 마음에 행복이 없는 불행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야 되겠냐. 네가 지금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냐 아니면 하나님께 네 영혼을 맡겼냐.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 판매하고 있어요. 지가. 그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자기의 영혼의 소속을 자기가 정하고 결정을 한다 이기죠. 그러면 24시간 하나님과 살기로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해도 천국에 넣어주고 영광된 부활을 받게 한다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고 주의 종을 보내서 깨우쳐 주고 성령의 탄식으로 아파하심이 느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마귀에게 가서 영혼을 조금씩 내어주면서 마귀의 그 주는 것으로 족받고 보집을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갈취하고 남을 짓밟아 핏바라 배불리고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면 그 영혼이 조금씩 팔려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100%가 다 팔려나가는 건 아니지만 1%, 2%, 3%
그래서 50%가 넘어가면,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면 그 영혼의 소속이 어디다?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발 아래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혼을 사도 바울이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왜 화인을 맞습니까? 영혼을 50% 이상 양심을 선한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50% 이상 마귀가 어떤 육신의 미혹과 소욕을 불어넣어 미혹의 가라지를 더 뿌릴 때 그걸 믿고 따라가서 양심을 넘기고 팔아버리고 타협을 하게 되면 50% 이상 양심을 팔면 영혼이 50% 이상 같이 팔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얘는 마귀 사탄의 소속이다. 이제부터는 얘는 내꺼, 하나님 거가 아닌 내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보셨지요? 이제부터는 제 겁니다. 하나님이 손 못 댑니다. 공의 가운데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불도장입니다. 마귀 사탄은 1등급 내꺼, 돼지와 소에게, 소고기에게 1등급 돼지, 2등급 돼지, 파란 도장을 찍는 것처럼 불도장을 화인을 그에게 딱 찍어 새겨버립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하나님. 딱 영혼마다 한 영혼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어서 배를 불려서 루시퍼는 계시록 17장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들을 다 그렇게 타락시켜 사망 권세로 끌어들여 피를 빨아먹어 가지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살고 있었죠. 루시퍼가. 용들과 마귀 사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마귀들의. 또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노?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예.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 때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하게 살아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져주는 게 그것만이 맛있는 거였지요. 그게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빛난 것들이 무엇이 빛난 것들이었어요? 내 양심과 영혼을 팔아 진급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그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내 집을 넓고 크게 짓는 것이 빛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무엇이 맛있는 것이고 무엇이 빛난 것들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좁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모든 그런 물욕을 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와 유명세와 대단하다 목에 기부수를 하고 힘을 주고 빳빳하게 댕기는 그런 마귀가 넣어주는 것들만 맛있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빛난 것들도 마찬가지야. 사치와 허영으로 자동차에 금으로 칠해놓고 다니는 그런 놈의 새끼들을 보면 부러워 미치고 딸딸이 치고 팔짝 뛰고 죽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불쌍한 사람에 불과할 뿐인 것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그런 목사 그런 장로는 다 지옥에 버려지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처럼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다고 못 누린 것들은 천년간 마귀 사탄을 전부 다 지옥에 가둬놓고 해가 되는 뭐 독초, 독충, 독벌레 그 다음에 그 기후가 뒤틀린 거 이런 것도 처음 아버지 하나님이 3경년하고도 6천년 전에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천년간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것도 안 믿어.
그냥 개멍멍이 같은 왈왈이 학자 10살도 안 되는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지옥으로 쭉 끌려 내려가는 대가리에 마귀 사탄의 먹물과 똥물로 쩔어 있는 그런 교수들이 개 대가리에 개 같은 지식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만 말만 듣고 뭐 무천년설이 어쩌고 어째? 하나님께 물어봤어. 천년왕국이 없는지. 그 천년왕국이 뭐하는 건지 기본 가락고도 모르는 새끼들이 개같이 사탄이 마호메트에게 그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불어넣으니까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100%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것들이 교리를 만든 교수 총회장들이고 여러분들의 신학교의 교수들이다 이 말이요. 육적으로야 그 사람들이 PhD 하기를 대가리가 벗겨질 정도로 그 나라 원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육적으로야 인정을 받지만 영적으로도 인정을 받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고 10살도 안 되는 놈들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0살이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 육적인 권위가 있고 세계적으로 각 신학교에서 교수님 좀 와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우리 그때 신학교에 감리교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10몇 년이 지나서 여기서 유튜브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수님이 10살이래. 그래서 저도 그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가 세상 영광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영광이 있는 놈들은 강단 위에 서면 지가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영광의 아우라가 풍겨 스스로가 자각을 하기 때문이야. 근데 지가 10살인 거는 몰랐겠지. 영혼이 그만큼 1단계도 안 되는 놈의 잡놈이라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농사나 짓고 있는 놈이라는 거는 몰랐겠지. 지가 교수고 목사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았겠지. 개소리나 찌꺼리는 주제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 아니죠. 아니죠. 다른 거는 제가 지식도 없고 무슨 말은 못하고 한마디 했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지금도 저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런 교수님들하고 붙는다면 제가 말을 잘 못하겠죠. 예, 말을 못하니까. 예, 그러면 아는 사람이야 알지. 저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게 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말만 잔뜩 해놓잖아. 그 여러분들은 뭐 기본 가락고로 김민영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1년 365일 들으니까 아 척하면 척이다. 김민영이 또 저 소리 안 해. 저 김민영이 아이고 또 했던 소리 반복하네. 이렇게 하고 이제 척가면 척으로 알아먹는데 김민영이가 워낙에 무식하고 아는 게 지식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이 설교 들어봐도 뭔 말인지도 몰라.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시는 것일 뿐이다. 이제 이것밖에는 몰라. 저도 제 설교해놓고 다 잊어먹어요. 몰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예, 제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는 나타내 주잖아. 아멘. 다른 거는 저도 몰라. 저도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 말도 잘 못하는 바보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보로 안 만드는 거는 감사할 그런 지경에 김민영이가 무식하고 미련한 놈이잖아. 그 해양대학교 합격한 거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공부도 진짜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성적표를 보면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딱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가 안 되고 너무 어렵대.
할 거는 많은데 그때 밤에 마귀 사탄들한테 쏘가가지고 딸딸이 친다고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시험 기간에 딸딸이 친다고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 성적을 다 망쳤네. 예. 그래서 해양대학교 들어가는 건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엄마가 그 시험이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빵 하나 사들고서 어떤 다른 학부모님 한 명이 같이 왔던가 봐. 근데 그분도 믿는 분이라 그래서 같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대. 시험이 끝나고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우리 엄마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시험을 문제를 푸는데 수학도 싹 다 풀리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상당히 못해요. 근데 영어도 싹 다 해석이 되고 싹 다 알겠더라고요. 그 수학 영어만 그렇게 돼버리면 게임은 거의 끝이지. 국어는 제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국어는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과생이잖아. 이과생. 공대잖아. 공대. 문과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문과생이 중요한 거는 수학하고 수1, 수2 하는데 이과생은 수2까지 해야 되잖아. 우리 그 연합고사 오늘날은 뭐 수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합고사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그 수2는 좀 어려워. 근데 싹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려면 대학교를 졸업시켜야 신학교를 시킬 수가 있고 신학교를 시켜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기 때문에 아버지가 합격을 시켜주신 것 같더라고. 아니 저는 진짜 공부 진짜 못했어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예, 중학교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지혜를 좀 주셨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 진짜 모르겠더라고. 영어도 모르겠고 수학도 모르겠고. 근데 뭐 한다고 또 이게 또 해양대학교를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까자먹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들은 뭐가 맛있어요? 어떤 문화가 맛있고 어떤 걸 하는 게 즐겁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빛난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천년왕국 때 다 갚아준다 카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육신적인 것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보다 절반 정도만 부활을 시킨다고. 자, 이게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100% 영적인 그런 존재로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그 관계는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삶 자체가 천사하고 똑같아서 장가 가는 것도 안 되고 시집 가는 것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 뽀뽀하고 뭐 껴안고 그런 게 안 돼요. 마음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지. 영이 그거를 이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뽀뽀하고 껴안고 살았던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직급의 영혼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뽀뽀하자 얘야 업어줄게 이리 와 홍말 태워줄게 그때 마귀 사탄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던 거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구원도 받지 못할 뿐더러 오늘날 교회 댕기는 목사 성도들처럼 마태복음 5장에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버리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거보다 큰 자보다 더 지극히 큰 자도 있겠지.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그냥 작은 자도 있겠지. 큰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너희 아이들아 너희 자녀들아 너희 청년들아 아비들아 노인들아는 빠졌지만 에스겔서 47장하고 같이 이 퍼즐을 합쳐보면 5단계까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맞다고 하셨어요. 5단계까지 있다는 거. 믿음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는 거. 너희도 물어보세요. 아닌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상급과 처소와 월급과 일의 직종과 영광과 권세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5단계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이 되는 사람. 달의 영광이 3층에 사는 4단계예요. 귀족이 되는 사람. 1, 2, 3급 공무원. 그리고 이제 별의 영광이 3단계예요. 4, 5, 6급 공무원이 되는 2층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이까지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예요. 2단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구원받는 사람 중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단계인데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 합쳐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 7, 8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꼬라지예요. 그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빛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천년왕국 때는 100% 다 부활을 안 한다 카이. 몇 %만 부활을 한다고요? 4, 50%만 영적으로 부활을 하기는 해. 안 그러면 이 사람아 죽지. 안 죽을 수 있나? 그러나 천년왕국이 다 끝나기까지 육신적으로 좁받고 보지 벌리고 결혼도 못 해본 김민영이 같은 놈의 새끼들은 결혼이라도 하고 애 새끼라도 좀 까나 파야 안 되겠나. 그리고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런 거를 누릴 때 육신적인 요소가 5, 60%는 남아 있어야 근데 김민영이가 이제 결혼을 하면 순수 인간을 취하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자 성도님이 부활을 했다면 순수 인간 남자를 취해서 결혼을 한번 하는 거지 부활한 사람끼리는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뭔 재미 그게 뭐가 원풀이가 되겠어? 무슨 재미로 하겠어? 순수 인간하고 결혼을 해 먹어야 그게 재밌지. 그래서 왕의 직책과 비슷한 직책을 받는 우리 사도들은 왕이 누리는 것처럼 수십 명의 처와 처벌을 누릴 수 있지만 1단계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 정도 아내와 남편을 순수 인간 중에 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기, 파리, 바퀴벌레, 독초, 독충, 독벌레 더워서 뒤지고 추워서 뒤지는 이런 세상에서 그 몇 년 누리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여러분 죽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똥오줌도 안 누는데 부활을 하면 그냥 트럼으로 이제 다 날라가 버린다고 하죠. 부활을 하면 4, 50%만 비록 부활을 하지만 화장실은 안 가지 않겠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애를 100명 1000명 낳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고 해가지고 그건 채소가 그냥 나지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담이 이제 삼경년하고도 3경년이 지나가지고 선악과를 개쳐 먹어가지고 쫓겨나서 농사를 지어서 땅이 저주받아서 이제 루시퍼가 아작작사를 내놓은 그 땅을 경작을 한 거지. 안 그러면 3경년 동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아들딸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딸 황인종들이 머리는 검은 색깔 홍채는 동양인하고 똑같은 갈색 땅색이잖아. 땅색 그 땅에서 나온 존재다 이 말이야. 하늘에 영혼은 불어넣지 않고. 그런데 아담은 어때?
머리가 금발이고 백인이고 영광이 있는 홍채도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하고 녹색이다 이 말이야. 그 하늘에서 분정한 존재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아담의 후손을 백인으로 금발, 푸른빛, 초록색, 홍채를 가진 그런 애들을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놓은 거고, 영혼이 없는 흑발, 황인족, 갈색 홍채를 가지고 있는 남녀 한 쌍으로 창조 제6일 때 지원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할 때 20억 경명이 살고 있었다 그랬지.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왜냐하면 천년이 차서 그들이 죽었지만 아담의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헛가다가 산업을 개발하다가 한두 명 산업 개발하면은 그게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시행착오로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시 영혼을 에덴 동산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서 사는 것 같았지. 그 고민이 없잖아. 다시 영생을 하게 하니까. 그 영혼이 영생을 한다 이 말이야. 아담과 하와도 3경년 동안 안 죽고 살아 있었잖아. 쫓겨나기 전까지. 생명과를 못 먹어서 죽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를 주기적으로 한 400~50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씩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명과 하나씩 1000년 정도의 수명이 되는 것 같았잖아. 왜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쫓겨나서 못 먹으니까 900몇십 년 만에 죽었지. 아담이. 그걸 보면 생명과 하나를 먹는 사과보다 좀 크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사과보다는 좀 크게 생겼답니다. 그게 선악과가 사과보다 더 크게 생긴 건가? 기억이 헷갈리네. 아버지, 그 생명과가 사과보다 좀 더 크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가 사과보다 좀 더 크게 생긴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생명과가 사과보다 좀 크게 생겼다는 것 같아.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신 분들, 저는 그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사과보다는 좀 크게 생긴, 맛있게 생긴 그런 과일인가 봐.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만. 그래서 40~50%만 부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참고 못 먹고 굶주리고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애 새끼도 못 까나 길러본 사람을 위해서, 재산과 부귀 영광을 못 누려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때는 밭에서 채소가 그냥 났다니까. 3경년 동안 사람의 아들, 영혼을 분정하지 아니한 원시인 사람의 아들 딸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그랬지. 3경년 동안 지구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후손인 백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절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영혼을 분정하면서 아담 혼자만 만들어서 7일간을 독처하게 했어요. 그 창세기 아담을 만든 날은 6일째가 아니라 창조 7일째 안식하시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 제8일째 창조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날 때, 아담이 지구로 쫓겨날 때는 3경년 동안 6일째 생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동물처럼 형상만 하나님으로 창조했던, 그때는 6일째는 남녀 한 쌍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남녀 한 쌍으로 창조해가지고 그 후손이 번성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는 그 3경년을 번성을 1000년간 살기는 했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때 멸망한 사람의 숫자가 약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밭에서 채소가 그냥 돋아나고요. 과일나무가 그냥 돋아나고 그 과수원 안에도 그때는 과일이 그냥 열렸어요. 벼멸구 뭐 해충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 지구가 그런 지구로 돌아가서 1000년 동안을 여러분 40~50% 부활을 시켜서 이번에 여러분 휴거만 되면 결혼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봉급도 많이 받게 해주고 원풀이를 다 시켜주는데 그 몇 년을 더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루시퍼가 넣어주는 맛있는 거 누리자고 영원한 멸망으로 기어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니? 그보다 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어디 있겠니?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냐? 어떻게 되는지. 그 중독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루시퍼가 넣어주는 것만 그렇게 맛있냐? 세상의 허례허식적인 허영적인 사치와 꾸며놓은 그런 것들만 빛난 것이냐?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왜 보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실감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여겨지나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고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교수님도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기본 상식, 기본 가락으로 이거를 압력을 넣어서 기본 상식보다 못한 손바닥에 알려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그 교수, 너그 총회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한테요.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제가 영혼의 나이가 94살인 사람이 10살도 안 되는 그 아주 그냥 손주뻘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벌벌 거지처럼 기어가지고 네 이거 전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실감을 왜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다며. 아니 그러면 상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구원도 받기 어려울 뿐더러 네 상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진주에 있는 장로 군소교회 전도사라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수십억의 자산을 굴리던 중고 자동차 판매상을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 신학교 지방 분교를 하는데 교수님들 사례비도 못 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드렸죠. 야 이놈아 그러면 네 상이 어디 있냐? 그런 거를 좀 참고 아버지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면 좀 하고 인내를 시키면 좀 인내하고 하기 싫은 거를 시켜도 좀 하고 그래야 거기에 충성해야 상이 있는 거고 봉급이 올라가는 거지. 니는 너그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니 좆대로만 하는데 니한테 봉급 주면서 데리고 있을 사람이 있겠더나?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을 하지 않는 놈에게 뭐 좋은 거를 주겠냐. 남의 것에 충성을 하는 놈에게 누가복음 16장입니까? 청지기에 비유해서 많은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감을 하시고 자신을 처복종시켜 깝대기를 싹 벗겨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100% 확 잠겨 들어가 버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껍질을 확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데 간다니까. 안 그러면 구원받기가 어려워.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여러분이. 그 실감을 좀 하셔야 돼. 이제는 3년 남았으니까. 올 11월 달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은 완전히 끝이니까 이제 삶이 다 끝입니다. 그때 되면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시대가 되지. 이제 그때 이제 큰 지진도 세계에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6장에 그때가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인을 뗄 때죠. 3차 대전의 전초전이 이제 핵미사일이 쏘아지기 전에 전초전으로 후끈 달아올라서 이제 핵미사일을 쏘는 거지. 처음부터 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면서 핵을 갖다 퍼붓더나. 그 3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이 3차 세계대전은 원래 핵전쟁인데 핵전쟁으로 서로 응사를 하기 전에 그 전초전을 이야기해 놓은 것 같더라. 10몇 년 전에 기도해서 여쭤보니까 잡히는 것 같았다.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게 생각이 나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뒤지고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2, 3년 그 전초전까지 일어나 버리면 2, 3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세계 3차 대전의 전초전까지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몇 주 몇 달 전에 여쭤본 겁니다. 10몇 년 전에 그 잡히는 것 같았던 게 기억이 나서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누구도 물어봐라. 누구도. 그냥 그렇게 막 감춰 놓고 꼬불쳐 놓지 말고 딱 대놓고 물어봐라고. 전쟁 올해 일어납니까? 3차 세계대전 시작됩니까? 이렇게 딱 깨놓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는. 뭐라도 너가 답을 얻고 싶으면. 그렇게 물어봐야지. 은위시키고 꼬불쳐 놓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김민영이가 선지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있다. 그래야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을 할 수 있다. 물어봐야. 딱 대놓고 딱 까놓고 물어봐야 돼요. 3년 뒤에 예수님 재림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올해 3차 대전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민영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김민영이를 끌고 다니고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게 된다.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11월 달쯤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올해 일어날 것 같은데 12월 달도 아니야. 11월 달에 일어나는 게 제일 가장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간인 것 같아. 11월 달에 전쟁이 올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는 게.
또 까자먹었네. 뭔 얘기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노? 그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에 이제는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천년왕국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직급이 올라가고 봉급이 올라가고 사는 집의 평수가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아버지 그렇죠? 봉급은 당연히 틀릴 것이고 직급이 틀리니까 사는 집의 평수도 다 틀리죠. 와, 이게 굉장히 복잡하나 이게. 사는 집의 평수. 이것도 좀 알기는 알아야 여러분 같은 사람이 좀 분발을 해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여쭤볼 엄두가 안 나네. 1단계는 몇 평 집을 부여받고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말입니다. 2단계는 몇 평 집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몇 평, 4단계는 몇 평, 5단계는 몇 평. 그리고 봉급은 얼마, 부끄러운 구원은 어떻게 되고 천국하고 좀 비슷하겠죠.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은 자기 집은 없고 이제 회관과 같이 공동생활을 아마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감을 잡기 위해서 그 1, 2, 3단계 천국처럼 이제 몇백 평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지구가 작은데 부활한 사람들이 수십억 명은 될 건데 몇백 평씩 다 나누어져 버리면 그 살 데가 어딨냐? 농사는 어디 지을 건데? 그래서 이제 평수는 좀 작겠지만 전부 다 차등적으로 아마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2단계부터 이제 집이 주어지게 되고 맞습니까? 아버지 1단계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네. 엄두가 안 나. 해골이 헷갈려. 해골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풀어받아야 되겠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대가리에 치가 날 아버지 죄송합니다. 머리에 치가 날 정도가 돼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까봐 기도를 못하겠네. 하여튼 차등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하여튼 차등적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남은 3년 네 것을 니만 자랑하고 니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잘난 게 없는데도 네가 자꾸 니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게 참 문제죠. 잘한 거 하나 없이 죄만 짓고 살아간 놈이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받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여러분인데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폄하시키고 비하시키는 거 없습니다. 그 기분이 나쁘시면 김민영이 니는 니만 5, 6단계고 우리는 전부 다 1단계라고 하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인데 5, 6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 100% 다 지옥 가는데요.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왜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딸딸이나 치고 놀지.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그런 위험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급을 하셔야 되고 그 집이나 봉급이나 직책이나 일이 뭐 지구상의 천년왕국 때도 사무직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일이 완전히 품종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천년 동안 부활을 해서 휴거가 되어서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라도
다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그대로 나게 하고 거두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이거를 실감을 못하냐? 왜 희생을 하기를 주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남의 것에 왜 꼬라 박아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전력 투구를 하지 않으려고 하냐? 이거를 실감을 하고 빨리 돌이켜야지. 이거를 실감을 하고 빨리 돌이켜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아직까지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해서 따라갈 수가 있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다고. 요한 3서 요한 1서 2장 3장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성경을 한 장만 읽어, 반장이라도 읽어, 몇 줄 읽어,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 말씀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큐티를 하니까 그날 오후 그날 저녁에 일어날 일들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미리 그 내용이 주어지더라. 신기하게. 그때 제가 믿음이 1단계였는가 2단계였는가 그것밖에 안 됐을 건데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몇 자 끄적끄적 적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삶에 신기하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있고 직분도 높고 연륜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20몇 살짜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1, 2단계가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도 다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다 주십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아침에 큐티를 하면 아버지 오늘도 말씀 좀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줍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레위기, 출애굽기 걸러지 않고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큐티를 했는데도 벌레 기는 것으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내용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면서 큐티가 되게 해 주셨어. 여러분들에게는 오죽 잘해 주시겠노 이 말이야.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김민영이처럼 대가리 쳐박고 아버지 오늘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읽으면 주시는데 그걸 못해 얼마나 쉽노.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하다 보면 생활에 하나님의 순간의 라이브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돼. 그거를 실천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지키려고 따라 살 때 순간순간 라이브로 레마의 인도가 느껴지기 시작해.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참 쉽죠. 천년왕국 때 한풀이하기 참 쉽죠. 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성과 양심의 100%의 자기 자신을 걸고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자기가 정할 수 있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3년 뒤에 주님이 오시면 휴거대에 올라가고 1000년 동안 싹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갚아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갚아줍니다. 애누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거를 실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3년밖에 없다. 3년. 올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죽는다.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양심에 넣어주는 마음의 법을 새겨 넣어주는 양심의 법을 지켜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지켜준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 기독교인들이 잘 거짓말만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미혹만 믿고 따라가. 그리고 성경 말씀하고는 정 100% 다르게 가르쳐도 우리 교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많으니까 우리가 최고다. 그 120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1세대 95%가 지옥 갔습니다. 광야 40년 1세대가.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말만 믿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예. 남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기 싫고 자기의 것만을 높이고 내가 복음으로 지만 잘났다고 하나님께 까불고 덤비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자기를 꺾고 순종하고 충성되이 청종하여 따라 나가시면 레마의 인도가 순간순간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24시간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24시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발 이제는 실감을 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내 양심 100%를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이니까 상이 많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더 이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짜릿한 즐거움이 남은 3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원히 이 땅의 천년왕국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맛있는 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 입고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비결이 이 땅 위에 천년왕국 때부터 다 갚아주고 그렇게 누리며 천국에 100% 부활을 했을 때 거기는 육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육신의 관계는 영원히 없습니다. 아예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40~50%만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 영원한 맛있는 것과 영원히 빛난 것들을 이 땅의 천년왕국 때부터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남은 3년 남의 것에 충성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은 3년 하루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김민영이는 20살 때도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말씀을 주시고 인도했습니다. 아멘. 오전에 딱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오후나 저녁 때에 신기하게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네,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복종시켜 남은 3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그 길만을 걸어서 지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전심전력 투구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인도를 받아 따라 살아나가는 너무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3년이 되심으로써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피 묻은 말씀에 의해서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다듬어지고 거듭나고 정결케 깨끗하게 씻겨지고 세워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신부의 예복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단장하고 예비해서 입고 나타난 참된 장성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 되어져 올라가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나의 것에 남의 것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년왕국부터 너의 것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겨라. 칭찬을 듣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상급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서서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큰 소리로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남의 것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자, 하나님의 것에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한 참된 장성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